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처음 시작, 이 초대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제 직업이 의사였고 좀 이제 문체를 보면 좀 꼼꼼하고 이렇게 적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 모여 있냐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그날 당일에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부터 4장 중반까지 한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까 4장 4절 말씀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명만 데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어요. 근데 이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령 강림을 120명의 성도들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러한 기록들을 하면서 그 숫자 때문에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3,000명이 왔습니다. 5,00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니까 그 많은 불특정 다수 몇천 명에 대한 기록보다 한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돼서 변화받은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집단에 그냥 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대형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그리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한. 왜냐하면 군입대하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아주 작고 힘든 교회만 출석을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고 룸메이트 형을 따라간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수록 저의 마음속에 그 편견이 무너지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면서 물론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물론 이제 좋은 시스템과 시설이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한 영혼, 한 사람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천 명, 이 나타난 숫자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각 사람을 권해야겠구나.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도 어떠한 큰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장에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알 수 없지만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왔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에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성경 해석 그 번역본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우를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40 거의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한번 그 AI 나노 바나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세에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딱 그려줬을 때 40세 정도 된.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그림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옷도 너무 깨끗하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제가 명령을 다시 넣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어 라고 하니까 다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역시 정말 잘 그려줬어요. 그렇지만 하나 더 마음에 들지 않은 요한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은과 금이 없는 이 베드로, 그때는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기독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유대교의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여기서 굿이라고 하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그 40세, 40대가 되었는데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보고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하루하루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동전이 하나 던져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 그의 마음에는 아마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앞이 캄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아마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똑같은 거죠. 뭘 주지 않을까? 뭐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오늘 좀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전 몇 푼 기대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도 가난했고 남루했고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뛴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매일매일 그의 일상은 허기진 인생으로 정말 누가 뭐 주지 않을까라는 구걸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중에서 그날도 그저 동전 한 입을 바랬을 뿐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어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일어서고 걷고 뛰게 되었고 구걸하던 인생, 허기짐이 있고 인생에 배고픔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넉넉한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한 위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 생활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분이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서두에 이러한 글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뉴스의 앵커이기도 했는데 그 전에는 스님이 되려고도 했었고 불교에 심취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을 할 때 내가 단순히 개종을 한 것은 종교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즉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오늘 일어나게 된 이 변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2000년 전에 그 순간에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구걸하던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정말 이 욕망과 죄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불순종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흑암, 어두움, 사망,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죄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안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 그러니까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드러난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좀 일어서고 싶잖아요. 걷고 뛰며 때로는 뭐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싶은 인생의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없게 자꾸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40평생을 거의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동전이었어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헬라어를 따라서 의미를 살피다 보면 진정한 의미를 밝힐 수가 있는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해서 이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디에도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단어가 에게이로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그 일어나가 바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저앉아 있던 이 자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그 인생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단순히 삶에 활력이 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으니까, 절망에서 소망이 되었고 이제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엄청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가? 그 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는 성전 밖에 그 문 앞에 있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고, 특히 그의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거의 30년 이상을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기도하러 들어갈 때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걸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허기짐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그렇게 늘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손만 벌리는 인생이었는데, 야, 이제는 꽉 채워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함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과 같이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인물과 그 작가들이 이러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우리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 작가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막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지잖아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인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허무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의 허전함,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은 계속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안에 있는 빈 공간, 공허함,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의 그 빈 공간을 예수님만으로만 채움받고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맥락과 의미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시내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는데,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고단하니? 그러나 이제는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과 목마름은 채워집니다. 다른 것에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그것을 채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구걸하듯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채움받은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어떻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걷고 뛰게 되었지? 어떻게 구걸하는 인생이 꽉 채워진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베드로 옆에 서서 증인이 되었어요. 옆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예수의 이름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베드로가 그 옆에서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도 이상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변화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는 정말 걷고 뛰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옆에 그자가 서서 증인이 되었을 때 5천 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사람을 일으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만일 병자에게 이 사람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답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고 어떻게 구걸하던 자가 체험받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느냐고,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허기짐, 배고픔, 불만족, 욕심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설교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어떠한 특별히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토요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제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주저앉아 있고 구걸하던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충분하냐? 너는 나로 충분하느냐? 너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물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하기 목회적인 성공도 거기에 덧붙이고 싶고 예수님의 다른 것, 우리 성도님들의 칭찬도 좀 덧붙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저의 취미 또 저의 욕심도 자꾸 더하여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기도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이제 목양실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그 책꽂이를 볼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까만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지저스 올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 내가 저런 책을 샀었구나. 보니까 한 15년 전에 샀던 책인데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었고 미국에서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받던 분이고
특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더 많이 주목받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지저스 올 해서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다, 예수님에게 더할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적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판매되고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이 약 한 14, 15년 전에 문제와 스캔들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 할 정도로 그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고 한 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도전하게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느낌 나한테는 좀 없어 하고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고 났는데 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허전하고 어려운데 하루 동안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요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짜증나고 힘든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저의 짜증과 저의 이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보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 한 사람의 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것을 놓지 않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정말 종교생활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김준곤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를 평생을 외쳤고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를 만들고 또 그 목사님인데요. 저희 교회 일부 찬양 인도하시는 이혜민 간사님도 이제 캠퍼스 사역 CCC 간사 사역자로서 이제 다음 세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는 김중훈 목사님께서 약 한 30년 전에 1995년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100번의 질문을 합니다. 백문백답이에요. 그게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100번 질문을 하는데 100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힘껏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서고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며 영적인 허기짐 가운데 채우려 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정말 영혼의 허기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와중에도 나의 욕심과 죄악이 끌리는 대로 하루하루 정말 구걸하듯이 지쳐서 살아가는 일상,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대가 되어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계속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던 그 자가 예수